방을 준비하고 삽시다. 빈 방을 준비하고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매우 역설적으로 느껴집니다. 성자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면 참 사람이지 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놀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때문에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믿었다 못 믿었다? 못 믿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말한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열려 성경이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뭐냐, 성경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오심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루돌프 사슴코는 아주 반짝이는 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영접이 있기 전에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양유주가 온 것 같아. 맞아? 양유주.
유주야, 안녕?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목사님 눈에 침 묻은 거 봐. 우리 유주가 유치부 교회가 우리 임정현 목사님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유치부 교회가 많았단 말이에요. 홍성으로 날아가 버린 다음에 유치부 교회 위기가 왔잖아. 그때 우리 유주가 와가지고 유치부 교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말이야. 이제 유주 떠나면 안 돼? 약속. 또 양씨입니다. 양씨. 나는 박씨하고 양씨를 좋아해. 염씨는 나 별로 안 좋아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가공된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실존하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제가 누구였다? 아우구스투스였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제가 누구였다? 아우구스투스였다는 거예요. 그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미가 2장 6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년 전? 700년 전. 같이 읽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이 아니냐, 미가 2장 6절인데요 미가 2장 6절. 제가 마태복음에 해놓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 자, 이 예언이 몇 년 전에 예언된 거라고요? 700년 전. 700년 전에 예언된 것이 어느 황제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시리아 총독은 누구? 구레노.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십니다. 당시 대제국의 황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 12월 24일을 살아왔습니다. 이 24일이라는 오늘 이 하루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손흥민이가 골을 하나 넣었어요. 성탄절 선물.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 너무 멋지게 골을 넣었어. 어느 선수가 뻥 걷어찬 거를 골키퍼가 억지로 걷어냈는데, 그냥 아무도 없는 대로 내가 찼어도 넣을 뻔했어. 사실 성탄절 선물을 줬어. 여러분,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호적 등록을 하려고 다윗의 자손인 요셉은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남산만 한 거예요. 배가.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왜냐하면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을 받았다, 못 받았다? 환영을 못 받았다. 강경에 오셨더라면 우리 성도들이 빈 방을 내드렸을 텐데, 저 베들레헴 가셔가지고 그런 거지 뭐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길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유치부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 장년교회 이르기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빈방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아기 예수님은 여간에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어 그 위에 누우셔야만 합니까? 그러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빈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래, 나와 함께 하자. 우리 계속 함께 하자. 어디까지? 천국까지.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줄 방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님, 이 방에는 주님이 거하실 장소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믹스 커피 타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믹스거든요. 우리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을 모실 빈방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좋다 이러지 말고 항상 우리 교회 이 성전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빈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이 빈방이 필요합니다. 누구 안에? 내 안에. 어디에? 우리 가정에. 어디에? 우리 교회 안에. 어디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그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빈방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빈방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빈방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빈방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이 언제든지 따뜻하게 편안하게 머무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탄절 전야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